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허망하다, 또 허탈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놀 때에 나는 놀지 아니하고 열심히 고생하면서 무엇인가 성취하고자 해서 그렇게 힘을 쏟아 부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가 기대한 것만큼, 내가 수고하고 그렇게 씨를 뿌린 만큼 성취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런 허탈감,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이 경험되어진 일인 것입니다. 사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인생의 실패자라고 또 망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아니하게 어떤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잘 될 것 같은데 또 그릇되게 되어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인생을 성공했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실세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미 씨를 바라보면서 참 정치 성향에 따라 참 시원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니와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너무하다, 너무 과하다, 참 안됐다 젊은이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장관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의 길이, 인생길이 탄탄대로로 열려진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고려대학교 4년 동안 공부를 했고 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무려 6년에 가까운 세월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고시를 패스하고 또 2년간 인턴을 거쳐서 의사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그 젊은이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부정입학이라고 하는 것이 적발되어져서 입학이 취소되어지고 의사 면허도 날아가고 이제 최종 학력이 고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참 그 젊은이의 생각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인생이 허망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정치만 하지 않았더라면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았을 인생일진데,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 사람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공을 들여서 힘을 쏟아부어서 세운 탑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내게 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게 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불안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불확실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행복이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의 실패나 불행이 언제까지 계속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사람의 노력으로만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교훈은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먼저 출발한다고 해서 목적지까지 먼저 도착하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순리대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인생살이에 역전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열심히 잘 살 수 있고 능력이 있으면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일반적인 원리가 되겠죠. 그러나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평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실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물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물질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자식이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고 고통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힘쓰기도 하는데 그 건강이 어느 순간에 나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참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고 안정되게 살기를 원했고 복되게 살기를 원했지만 내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스럽고 신세타령을 하고 답답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안정되게 살려고 연금을 들기도 하고 실비보험도 들기도 하고 적금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보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한 가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본문의 말씀인데 바로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누구도 미래의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전도자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인도 지혜자도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운명이라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운명을 주실 것인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런지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런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세상 끝나고 그 영혼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아니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을 잘 믿고 평생 신실하게 살았는데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장차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고 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알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지 못하는데, 저 세상 사람들이야말로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토기장이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에레미야 18장 6절을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보고 있지 않느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이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니까 그냥 과감하게 깨뜨려버리고 버리지 아니하느냐?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 죽고 살아가는 것,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빚어주셨습니다. 내 모습이 내가 볼 때에 못마땅해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 겪게 되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 또 기뻐하는 일들, 행복한 일, 또 불행하게 여겨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인지 미움을 입을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인가를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세상의
삶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생각지 아니한 사고를 당하지 아니할까? 무서운 병에 걸리지는 아니할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질 것인가? 잘 되어야 할 텐데, 이런 끊임없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똑같이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고통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도 수없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본문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주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당하는 모든 일들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은 무엇인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공통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함부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처하지 아니한다면 얼마나 믿는 사람의 권세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재앙이 똑같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때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잘 믿어도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왜 병에 걸리고, 왜 사고를 당하고, 왜 자식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왜 그렇게 인생을 실패하게 되어질까? 이것을 바라보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태여서 착하게 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개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별되어진다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마음껏 살아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살아있다면 죽음에 처한 그 어떤 존재보다도 훨씬 낫다.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낫다. 이렇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호흡이 끊길 그때가 언제일까 불안하면서 계속해서 내 호흡이 멈춰지지 않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을 때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지면 이 땅에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미워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미움을 가지기도 하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계획도 세우기도 하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삶인 것인가. 여러분, 솔로몬은 살아있는 자는 열심을 다해서 인생을 값지게 살아야 한다. 오늘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지금 붙어있다고 하는 것,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한 번 죽어지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면, 다시 일평생을 살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번 연습으로 살아보고 다음 인생을 멋지게 살 텐데,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엄마의 몸에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제 유아 시절을 거쳐서 또 학생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중년 시절, 노년 시절,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 돌이킬 수 없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간의 삶의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지게 사용하라고, 기쁘게 사용하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감격하며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6절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내가 언젠가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죽으면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다 없어지고 뭐 상 받을 일도 없고 살아서로 그렇게 사랑했는데 숨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그토록 그렇게 함께 있으면 행복했던 그 사람이 숨이 떨어지면 왠지 무서움이 생기는 거요. 그 사람과 함께 그 차디찬 시신과 함께 잠을 잘 수 없어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생명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잠을 자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공기를 마시게 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옷을 입을 수 있게 하고 화장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고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마음껏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7절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런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고 즐기는 거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즐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인생일지라도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며 살라고. 이 세상에 모순 덩어리가 많습니다. 부정이 많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내일을 꿈을 꾸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 바로 영광스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니 내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이렇게 아름답게 향기내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잔칫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삶이 잔치집에 내가 가서 즐기는 것처럼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9절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평생에 해 아래에서 살아있는 것이 모두 헛된 날이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이 사람 이상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건드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세상 부러울 건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노년에 이 전도서를 쓰게 되었는데, 내가 인생을 다 누려보고 살았는데 참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로구나. 내가 평생의 헤아려서 수고하여 얻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헛된 날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 지금 이제 내 인생이 끝날 지경에 내가 느끼고 확실히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보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내가 원수를 갚았어야 하는데, 내가 반드시 보복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건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줄지 몰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모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애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해지는데, 그때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용서해 주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더 귀하게 소중히 여겨줬어야 되는데, 내가 왜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생 말년에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음이 깨달아지는데, 그래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랑하면서 화목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늘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못마땅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평생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해 아래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게 주어진 이 분복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내가 뭐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에 사람들이 죽으면 땅속에 묻혀지고, 땅속에 묻혀지면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네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이 세월이라는 말이 음부다, 땅속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혀서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땅속에 들어가면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죠. 끝나는 것으로 끝이 나냐? 육신은 끝나지만 육체는 여기 주신 말씀처럼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지면 다 끝나버리는 거죠. 살아있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쓸까, 어떤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어떻게 자식들이 잘 되었으면 좋을까, 막 이런저런 생각이 머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생이 끝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염려, 고민, 걱정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머리 쓸 일 없습니다. 뭐 싸울 일 없습니다. 걱정할 일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상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죽으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죽은 사람에게 무슨 훈장을 추수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상 바라보며 삽시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며 이 땅에 살면서 힘을 다하여 열심히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상 받겠습니다. 이 땅에서 상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상이 더 귀한 것 알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 하면서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주님 나라 들어가겠습니다.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망으로 살다가 죽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하늘의 소리 들려주셨습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호흡이 지금 멈춰지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상 받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 주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